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했더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면요, 우리 옆에 사람을 좀 불타는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아십니까? 좀 누군가 시선이 불타게 좀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좀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이래야죠.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사랑에 불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뜨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계신 분, 아버지 계신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먼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머님이 계신 분들 또 아버님이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예, 그거예요.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고맙고, 이른 자리, 마른 자리, 빈 자리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 잘 되면 기뻐하시더만 또 여러분 자식이 안 되면 마음 아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제가 아침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꽂혔는지 운전하다 말고 여러분 한 곳에 세워놓고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맞아.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이야기하지만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 몰라요. 예. 여러분 이제 자식은 모릅니다. 왜 부모가 돼 보면 나중에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도 주시는 것 같이 노곤노곤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만큼 여러분 낳으실 때 그다음 기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로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이제 높였던 여러분의 노래를 여러분 잘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100세 시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여러분 이제 세상이 여러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였던 레인시시라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 발표된 연구 논문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세계에서 여러분 최장수 국가가 어디냐,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여러분 평균 수명이 이제 90세를 여러분 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구 발표를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렌시 여러분 연구진들의 그 이유를 여러분 물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된 의료 체계, 높은 여러분 교육 수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 그리고 점점 낮아지는 여러 사망률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들의 이게 수명 연장이 여러분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 우리가 30년 전에는 60세만 넘어도 장수했다고 해서 뭐예요? 환갑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환갑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이제 70, 80이 돼도 여러분 장수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100세, 120세를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중요한 질문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일명 말하면 돈도 없어지고 친구도 없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일도 또 꿈도 여러분 사라지는 여러분 이제 노년의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 자료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한국 평균 기대 수명이 여러분 83.7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질병이나 또 심각한 몸의 불편이 없이 비교적 건강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건강 수명은 몇 세까지냐면 65세에서 73세 전후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수명이 언제 73세까지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83세 기대 수명까지는 한 10년 정도는 여러분 다양한 질병들이나 그다음에 여러분 몸의 건강 질병으로 여러분 싸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여러분 그런 기간 10년의 기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말 그대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의미 있고 그다음에 활기찬 노년의 세월을 우리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노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깊은 영성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노년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일명 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여러분 그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젊었을 땐 여러분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온 세월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노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더 깊은 여러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 80세.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 아닙니까? 모든 꿈과 가능성이 여러분 사라진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맡깁니까?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요? 80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이에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적각거리는 약속의 땅까지 그를 여러분 인도하라는, 사실 그럴 만한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바로 여러분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광야 40년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에 직면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문제에 여러분 이게 포진되어 몰려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만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하고 가슴 아파하며 마음은 조려하며 여러 가슴을 쓰러냈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모세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았고요, 엎드렸고요, 하나님의 문성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성공의 승리의 비결이고 여러분 바로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받는 것을 그는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 살았죠. 최고의 교육, 권력, 부, 그다음에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혜택과 안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조건을 가진 자가 모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여러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요. 성도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죠? 가장 큰 부자. 우리는 보통 여러분 이제 일론 머스크를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베르나르 아르노라든가 아니면 마크 여러분 저버스커라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그 갑부들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자산이 얼마냐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900조에서 여러분 100조 정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 최고의 여러분 재벌이 이재용 여러분 회장님이 여러분 그 자산이 얼마냐면 15조예요. 15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15조인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몇 조예요? 1100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 다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우디 왕실의 여러분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가상치를 여러분 따지게 되오니까 적어도 2800조를 갖고 있다. 적어도 2800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15조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2800조 갖고 있으면 그냥 그 비교도 여러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살던 그 당시 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최고의 여러분 그 권력과 말 그대로 부귀를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는 왕궁의 왕자가 되어지는 것을 거부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답고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무엇이기에 그걸 포기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더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여러 왕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러분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의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낙이 뭡니까? 세상의 쾌락과 편리함, 편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에 여러분 말 그대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좋아하는데 언제까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권력도 물질도 쾌락도 이 모든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찰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다. 잠깐의 편리함보다는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이 모세는 여러분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찰나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3층천을 여러분 갔다 오고 나서 여러분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은요 땅의 것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아버지 나라 들어가서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갖는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소원들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이미 예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뭐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너 잊지 말고 너 시선을 다른데 빼앗기지 말라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종종 흔들리는 요동하는
여러분 하찮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여러분 그 누리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선택했던 하나님 주인공이 모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힘든 길을 걸어가요?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까? 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것을 죄악의 여러분 즐거움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그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섬기는 일에 모세가 고통을 당하는 걸 알아요. 희생한 거 알아요. 헌신한 거 알아요. 수고한 거 알아요. 여러분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을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여러분 걸으셨던 것처럼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한 거, 헌신한 거, 희생한 거, 섬긴 거, 충성한 거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밤 모든 성도님이 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떠났을 때 맨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고 마지막 무거운 여러분 쓰레기 더미를 움켜쥐고 여러분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짠하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교회를 찾지 않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풀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풀을 뭐랄까 풀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곳곳마다 여러분 돌보시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이 꽃을 여러분 만들고 그 다음에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내서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수고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상급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현재의 수고와 충성과 희생과 봉사와 여러분 헌신은 장차 너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상급에 상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의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군가 여러분 잘해주게 되어지게 되면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그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게 여러분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요 애굽의 보화보다도 왕궁의 여러분 영광보다도 세상의 부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들과 함께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이고 낙으로 여러분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년의 삶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기뻐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실 여러분 위대한 상급을 꿈꾸며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기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 관리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호수아 13장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85세가 된 여러분 갈렙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85세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내가 강건하니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는 모릅니다. 45년 전 자기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악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그가 다시 45년이 지난 후에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그때 힘이나 그때 지금의 힘이나 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가 45년 동안 여러분 자기의 몸을 관리했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싸울 수가 있다는, 그때와 지금에 똑같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5세 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산지를 여러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기죠?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건강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런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여러분 그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몸이 지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 무너져 버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과로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여러분 쌓이게 되어지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나로 모르게 여러분 불평이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저희 사모는 여러분 저희 스타일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배고프면 짜증을 잘 내는 걸 알아요. 아유 짜증 잘 내면 아 저 사람 배고프구나 그렇게 알아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사람이 여러 예민해지고 아주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이 어느 정도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여러분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를 올려놓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쉽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여러분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주변이 아무리 혼란하고 주변이 아무리 많은 문제가 달려들어도 이런 내 마음이 기준이 딱 잡혀게 되어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어 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이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 공격에 와도 여러분 까딱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중요한 청지기적 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러분 관리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로운 꿈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노년의 삶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노년이라고 하는 노년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분도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여러분 맞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 주변에 보시면 어떤 분들이 새로운 걸 배우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배우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배우신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취미나 어떤 이런 기술에 도전하는 분도 이렇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연세가 84세예요. 근데 지금도 방송실에 올라가서요 PPT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 앰프와 스피커를 여러분 만지고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 여러분 이제 마을 회장 여러분 이제 이장들도 하시고 노인 회장 하셔가지고 여러분 많은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외국 여행도 직접 자기가 다니시고 갖가지 모든 서류들 직접 자기가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공문도 날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보다도 훨씬 여러분 컴퓨터에 대해 잘 아시고 여러분 모르시는 게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도전하고 그리고 뭔가를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 나의 삶을 여러분 바꿔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안주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새로운 일에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라고 움직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어딨냐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담수화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맑은 물을 여러분 내볼 뿐이 아니라 이제는 바닷물에서 에너지를 여러분 만들어냅니다. 메탄가스를 여러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제 뭐 수소와 그다음에 탄소를 여러분 만들어내기도 하는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옛날에는 불가능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에이 저기서 뭘 만들까? 근데 자꾸 여러분 보면서 자꾸 도전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되는 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다에서 에너지를 뽑아냅니까? 누가 여러분 바닷물을 여러분 맹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근데 자꾸 도전하고 자꾸 여러분 시범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고 가라라고 하는 이 가라라는 말은 움직이란 말이거든요. 도전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안주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그 앞에 여러분 이제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들을 여러분 존경하게 되어지고 공경하게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노년의 세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여러분 만들어가는 우리의 여러분 온양교회 우리 성도님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땅을 향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러분 몸을 여러분 잘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러분 주님 기뻐한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여 자로나 우로는 흔들리지 않냐고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년의 삶이 여호와여 주님께 여호와여 주신 삶을 아름답게 여호와여 선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여호와여 주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노년의 삶을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에게 열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의 삶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 너는 위대한 인생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날마다 여호와여 주님께로도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여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여호와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호와여 보내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부모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의 엄마 아빠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여호와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여호와의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 하나님의 여호와여 그 은혜를 여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날마다 여호와여 잘 섬길 수 있는 하나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 우리 아버님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아름다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여기간의 강관함과 영혼의 깊은 영성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도전을 향하여 아버지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양제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어버이날을 맞아요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들의 인생과 걸음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하나님의 여호와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